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황에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제 바울을 기쁘게 맞이하여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전하며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도 잠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여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며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핵심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들의 이런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결례, 즉 정결 예식을 행하고 바울이 그들의 머리를 깎는 비용을 대신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고자 서원한 자들은 이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서원 기간이 끝나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제 머리를 깎으며 그 머리카락을 번제물과 함께 이제 불사르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제 바울이 이 서원자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그들의 머리를 깎는 비용을 바울이 대신 내게 함으로써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대 전통과 율법을 잘 지키고 존중한다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의 그런 오해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억울해하고 좀 어이없어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온갖 박해와 위기를 넘겨가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들려오는 소식이 자신에 대한 이러한 오해와 음해에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엔 되게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어이도 없어서 이제 그들이 오해하건 말건 난 떳떳해. 오해한 그들이 잘못이지 내 알 바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음에 대해서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또 사도로서의 자존심을 또 내세우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그런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며 잠잠히 그들의 권고를 순종합니다. 이는 이런 바울의 겸손과 또 공동체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때로는 나의 잘못보다 어떤 저 지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도 공동체의 조화와 일치를 위해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이 행해온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바울과 같이 교회의 리더십이나 공동체의 조언을 존중하고 또 따르는 자세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런 사명 가운데 반드시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권고를 따르며 거짓 소문과 오해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어떤 위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십을 존중하였고 공동체의 조언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겸손함과 이런 순종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품고 있었던 그런 오해가 해소되는 듯이 보였으나 이제 뜻하지 않는 그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선 무리들을 충동하여 소란을 피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외치기를 바울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였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을 어기거나 비방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또 바울이 이런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 오해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바울은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시내에 있었을 뿐이었는데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스스로 지레짐작하여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울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난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었고 분명한 오해였지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이 행위 자체가 워낙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결과 의식과 규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러한 거짓 고발은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응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잡아 끌고 나갔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거짓 소문과 오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바울이 사역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사역에 실수해서도 아니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하나님을 위해 충실히 사역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과 이런 오해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 때문에 오해를 받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바울처럼 이런 거짓 소문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고난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며 이제 이러한 고난이 우리들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위대한 영광만을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인내와 소망함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과정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사역하였고 고난 중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상황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군중들이 폭력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로마 군대가 개입하여 바울을 이제 구출하였음을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바울을 구출한 이 로마 군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로마 군대를 사용하여서 바울을 구출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때로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비록 체포가 되었지만 이 사건은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실제로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고난과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그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권고를 따르며 거짓 소문과 오해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중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따르고 겸손과 인내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준숙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겸손히 섬기고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또 믿음과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고난이 우리들의 삶을 버겁게 하고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의 고통과 힘겨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삶을 선하시게 이끄시고 또 놀랍도록 이끄실 그런 주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두면서 주님의 섭리와 또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나준숙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난과 또 그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겸손과 인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거할지라도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선하시게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